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미혹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6절에서 8절에 대해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시다시피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37절에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안타깝죠. 다른 어떤 집단이나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장도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때라고 하고 연말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철저히 파괴당할 것을 선언하시거든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보게 되면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감난산에 머무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야훼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무슨 얘기예요? 영광이 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촛대를 옮긴다고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하는데, 즉 하나님은 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3절에 보게 되니까 감난산으로 이동하신 것을 봅니다.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니까 예수님은 저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외형까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2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종교적 외형에만 집착하는 위선적인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종교 시스템을 떠받치는 이런 껍데기로 전락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거든요. 다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다는 말씀이 이후는 없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함이었어요. 성전을 꾸몄던 그 모든 황금과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형을 보시지 않고 본질을 보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내적인 상태를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 내적인 그 태도, 내면의 얼굴, 꼴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이 늙어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외모를 가졌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그 어느 것보다 어느 사람보다 뜨겁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잘생긴 연예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타깝죠.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 안타까움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황폐해질 수 있겠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생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월드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노라는 탑스타고 광고도 여러 찍고 영화도 여러 찍고 드라마도 찍어서 화려한 보이스, 즉 화려한 목소리와 수려한 외모로 사람들이 선망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마약으로 무너지더니 어떻게 해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더라. 아무도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끝을 예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과 제자들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상을 보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미가 사는데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착한 어린아이가 개미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옆에서. 예, 저 위에 오줌 홍수가 났어. 빨리 도망가. 근데 개미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사람의 말을 개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개미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오줌 홍수가 나서 곧 덮쳐서 다 죽을 테니까 피하라고.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계셨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즉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해요. 왜? 당장 눈앞에 빵 조각이 중요하고 당장 눈앞에 삶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몇 수를 앞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덩어리로 지은 집이라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기쁘시게 거하지 않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 그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카페로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빈 껍데기만 남은 그곳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후수단의 건물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성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신 정의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성전이 파괴와 종말을 결부시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현실적인 의미와 종말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달려가면서 종말이 완전히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일들이 종말의 때에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파괴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 특히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죄와 악함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타락하고 예루살렘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치십니까?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을 들어서 치시고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악한 자들로 그들을 더 괴롭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치시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치시는 것, 그들이 더 선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야,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악한 무리들은 그들의 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종말의 때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예수님이 성전의 끝을 예고하니까 제자들이 끝의 징조를 물어요. 준비해야 되거든. 언젠지가 궁금하거든. 우리 항상 언젠지가 궁금하잖아요. 유대인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어가고요.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진이 중국에서 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디도 장군이 AD 65년에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모든 성읍이 파괴되었을 때 세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로마의 통치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거예요. 리셋. 컴퓨터에서 리셋이 뭐예요? 껐다 키는 거예요. 스마트폰 껐다 키면은 새롭게 재부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새로운 영광의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는 시작의 징표였다는 것이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에 대항한 독립투사들이 종말론을 부추기면서 그리스도로 추앙받고 전쟁과 재난의 현상들을 종말의 징조로 회자할 거지만 그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사회의 혼란이나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섣불리 세상의 끝을 말하는 극단적인 그 이단들의 주장에 동요되지 말고 도리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은 시대의 끝을 의미하지만 그 전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기근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입니다. 징조는 경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이 약하니까 동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하니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의로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를 묻죠. 24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내일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 질문에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가 점점 뚜렷해질 거고 그 징조가 정말 뚜렷해지면 그때 종말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성균이라는 그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겠죠?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내일 죽는 걸 알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는 뻔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성하며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과 함께 살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시간이 정해진 것을 안다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술 먹으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그 인생을 가족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허황방탕하게 살다가 죽음의 신이 갑자기 닥치잖아요. 교통사고로 닥치고 자연재해로 닥치고 심장마비로 닥치고 건강상 이유로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 저 어제 건강검진 이제 표가 나왔는데 지방간이 많고 간 수치가 많으니까 관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새벽에 이렇게 늘 나와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간 수치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운동량이 없으니까 지방간이 많은 건 당연하고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한 징조야 징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잠을 더 늘리고 피곤함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해서
지방간을 빼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게끔 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점점 뚜렷해질 것이다. 점점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끝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언제가 그 종말의 시작이며 그 종말이 다가올지. 예수님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의복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그죠? 오늘 당장 예수님 오셔도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면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있겠어요. 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종말의 때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는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르는데요. 아들도 모르는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 날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다 가져오라고 돈 가져오라고 다 바치라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착복했대잖아요. 자기들도 알았어 주님 안 오시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선동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사람들 혼란을 가중하게 만들고 종말에 그 징조가 나타났으니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 돈을 기부하시던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취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고요. 분명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질서 정연하게 규모 있게 살길 원하세요. 그래 혼란이 없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종말의 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좋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50년 후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내 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을 것인 걸 아니까 긴장감도 없을 거예요. 기다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안일하게 살아갈 거예요. 혹은 반대로 1년 후에 주님 오신다고 알려준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업이든 뭐든 직장생활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일상생활 접어두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만 하겠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끝에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하루에 열심을 살고 시간에 그 규모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경에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곡식을 쌓아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더 가관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참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죠? 쉬고 먹고 즐거워하재요.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르리니 그러면 내 것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핏 보면 이 농부는 재력도 있고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경은 이 사람에게 평가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영적인 거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항상 내 배를 불리고자 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통장의 잔고를 늘리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지막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있을 때 끝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만나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오늘 주님 오신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에 가는 것, 마지막에 가는 것, 종말에 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갈 때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더라도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는 새기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종말을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통장 잔고에 신경 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깨어 경성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